다음부터는 여기 앞자리부터 먼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전번 주에 저는 신년 메시지로 정말 진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첫 주기 때문에 신년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깨닫는 것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시험을 잘 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에서 떠난 것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비법을,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새겨 들으셔서 따르신다면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문 또는 구원받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라는 그 뜻, 그 말 자체가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좁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든지 경계선이 없다든지 한다면 진리와 오류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것이라는 이 뜻은 오직 한 문,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받을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나 방법이나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땅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 너희는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운가요? 아니면 더 어렵습니까? 그리고 현재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우리가 똑같이 말합니다. 과거보다 현재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그리고 미래에는 더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걱정된다.
그들이 당하는 시대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고생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할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정말 제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좁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쁜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냥 다르게 프레이즈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최고로 나중에는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은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아신다면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삶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신앙 생활 하는데 진리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시험당하지 않고 낙오자 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이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꿨는데 더 가까이 한 걸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좋은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그렇죠. 그냥 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아멘?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원하는, 좋아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나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더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천국에 가려면 계속해서 우리의 몸도 나빠지고 더 나쁜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진리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약간 이게 들리다 안 들리다 그런가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잘 들리실 거예요. 앞에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인자가 오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사랑이 씻고 우리 원수한테 남겨줄 것이고,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그 다음에 정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은 환난의 뭐라 그랬죠? 시작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일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러나 이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거예요.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계속 또 일어나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좋은 일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fourth generation, 4대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주고 싶을지라도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언제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4대 후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이 그 땅에 차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멀었다. 때가 아직까지 안 찼다. It has to get worse, worse,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이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엄마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건강한 아이를 잘 낳는 것입니다. 임신한 엄마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애가 나오려면 멀었다. 진통이 더욱더 짧은 간격으로 더 심하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고통이 더 심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들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한 7년 반 정도 살다가 보스턴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틀란타는 그렇게 춥지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보스턴으로 이제 신학교 간다고 5월 달쯤에 우리가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스턴 얼마나 추운 곳인데 왜 거기를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스턴이 추운가? 그래가지고 정말 춥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어디까지 제가 상상을 했냐면 바깥에 나가서 겨울에 추울 때 소변을 보면은 그 소변이 그냥 얼음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스턴에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소변은 보진 않았지만 춥긴 춥지라도 가서 소변을 누우면은 그 소변이 바로 얼음으로 변합니까? 그런 곳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최악, 제일 나쁜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추웠다? 그거 저한테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질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 Great Tribulation이라고 들어봤었나요?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여기는 좀 논란이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랩처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데려가 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3년 반은 그 트리뷸레이션을 곧두루 해야 된다. 처음 3년 반이 그래도 좀 어렵진 않고 견딜만 하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지만 3년 나머지 후 반년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될 때에 우리 교회를 랩처해 주실 것이다.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다, 교회는 트리뷸레이션을 고스로 할 거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I don't know.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유명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들도 다 다른 견해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저가 다 연구하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저가 믿는 것은 교회가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을 곧두루 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expect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교회가, 저가 7년 그 대환란이 있기 전에 리프트업, 랩처 된다고, 후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3년 반이든 또는 7년을 고스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믿음과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와,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트리뷸레이션, 그러한 퍼스큐션, 그러한 거를 고스로하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월스트 케이스, 나쁜 것을 생각하세요. 제일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어떠한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일 나쁜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Mark my word. 기대하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거룩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상식 밖에 해당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건들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섬겨야 할 그 공동체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헛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하고 죽이고 나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니면 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초점을 잃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단입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더 악한 일들이 있은 후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국에 있는 신학자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거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이 앞으로 더 돌아올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확장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줄어드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고 교회를 또는 주님을 떠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 간에 착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시험들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해부터 사람이나 환경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시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사람이나 환경을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죠? 실망해요. 시험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된장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된장이나 메주 만들 때 구데기가 당연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구데기가 무서워서 된장이나 메주 안 만드는 사람은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가 또 우리가 목사가 또 여기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구데기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성도님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주변에 구데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주변에 구데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의 구원을 놓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나를 버리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나 주변을 제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좁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앞서 가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시험 들거나 믿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었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라. 세 번째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옆에 계신 분에게 다 한번 말씀 보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큰 길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오직 원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좁은 길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큰 길을 걸어가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we have no choice. 좁은 문에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밖에 인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7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7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연한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이 좁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생하고 싶어 하겠어요? 고난의 길을, 이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누가 걸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찾는 자가 적다라는 더 깊은 뜻, 더 숨어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패러럴 패시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뜻이 더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는 그렇게 표현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도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시험될 일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고는 싶지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법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고는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숨어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좁은 문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고생의 길이고 외롭고 힘들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님께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럴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음식도 만들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오시니까 다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들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다들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시더라고요. 아마 몇 사람만 안 왔다면은, 몇 사람 와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 있으니까, 옆에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도와주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고생과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전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가난하고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는 편하고 부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아니, 와야 됩니다. 올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그래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세 번째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아멘. 오늘은 좋은 예화를 제가 하나 찾아서 이 좋은 예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주도에 어떠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자기가 혼자 어릴 때부터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잘해줘가지고 그 아이가 서울에 가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그 할머니에게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는 조금 가다 보니까는 앞에 그 비즈니스석 같은 데는 보니까 좀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는 자리도 넓은 것 같고 거기는 편한 것 같고 보니까는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거기는 맛있는 것도 더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비즈니스석에 가서 척 앉았네요. 그랬더니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할머니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무슨 말이냐고, 여기 아무도 앉지 않냐고, 비어있는데 내가 위에 앉으면 어떠냐고. 그러고 완전히 할머니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하다 보니까 하도 안 돼가지고 파일럿한테 갔어요. 파일럿한테 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파일럿가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귀 속으로 속삭속삭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아니 파일럿님, 기장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그 할머니에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타슬리기도 하고 위협도 했지만 그 할머니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기장님은 뭐라고 하셨길래 그 할머니가 고집 많은 할머니가 딱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제자리로 갔습니까? 그때 파일럿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할머니 서울 가시지요? 앞자리는 부산 가고요. 뒷자리가 서울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갖고 서울 가고 싶어가지고 뒷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니? 빨리 너가 걸어가야 할 길,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거라. 아직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서 갈 길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이것 가지고 지쳤다고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has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나쁜 일들이 일어나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들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일들을 우리가 문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